사도신 영어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며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도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시고 옌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요 예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고 또 나아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려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와 기와 재물과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리라 했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는 갈급한 심령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갈망에 부어주시는 생수의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하신 오늘도 은혜의 기쁨이 우리까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날들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진리의 말씀 붙들고 잘 분별하며 말씀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삶의 문제 가운데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사 모든 삶의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며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알지 못하여 여러 나라가 들었느니라. 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는 주전 521년 521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다리오 왕 4년이니까 좀 성전 재건 작업이 520년부터 시작이 됐죠. 520년부터 주전은 이제 숫자가 거꾸로 가야 이제 시간이 더 흘러가기 때문에 낮은 수가 더 이제 후에 이제 연도가 되죠. 지금 성전 재건 작업이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 작업 다리오 왕 2년 때 그러니까 520년 이때부터 성전 재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재건 작업이 학계 스가랴에 의해서 재건 작업이 시작이 되고 오늘 말씀에 제4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518년 정도 되겠죠. 지금 성전 재건이 한창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단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리오 왕 2년째 시작이 되고 이제 4년째니까 지금 이제 성전 재건이 이제 쭉 진행되고 있는 그 시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때 그때의 베델 사람이 이제 사라셀과 레게멜레가 그 부하들을 이제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바벨론 폴에 돌아온 유다인들 가운데에서 지금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와 제사장들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지금 바벨론 포로 시절에도 이들이 지금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도 네 번의 금식일을 1년에 네 번의 금식일을 지켰습니다. 4월 달, 5월 달, 7월 달, 또 10월 달. 이들이 포로 기간 내에도 네 번에 걸쳐서 4월 달, 5월 달, 7월 달, 10월 달 금식을 했습니다. 이 5월 금식은 뭐냐? 5월 금식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기원전 586년 5월 7일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날, 그 가슴 치욕적인 날이 바로 이 5월 달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달에 울면서 금식하고 또 나라의 멸망을 애도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애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했는가? 지금 스가랴 시대 성전이 이제 거의 지금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520년부터 시작된 성전이 518년이니까 한 1년 정도 남으면 성전이 거의 이제 완성돼 갈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을 슬퍼하는 이 5월 금식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지금 포로로 돌아왔고 성전도 다 이제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이 회복의 시기에 우리가 그 멸망을 애도하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습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베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묻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렇죠? 바벨론 포로 기간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했는데, 그러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 두 번이나 묻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거 진짜 묻고 있죠. 그 금식의 그들의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죠.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했을 때 그 나를 위한 것이냐? 과거 70년 금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종교적인 그 습관적인 그런 행위였고 자기를 위한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충격적인 하나님의 그 질책이 아닐 수가 없죠. 포로 기간 동안도 그렇게 1년에 4차례씩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들을 받지를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합니까? 금식을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뭔가 결단할 때 금식하죠. 여러분들 뭐 금식들 다 한 번씩 해오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금식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금식하는 일들이 그렇게 예전처럼 예전에는 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금식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원 간다 하면 당연히 금식하는 걸로 알고 와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는데, 뭔가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의 그 기도가, 너희들의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자,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마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뭐 문제 있으면 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생활은 네 마음대로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쪽에 내려두고 그런 기도는, 그런 금식은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그랬어요.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너희들이 금식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애와 긍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 따뜻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봐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들은 누굽니까? 사회의 약자들이죠. 그들을 보호해주고 서로 헤아려고 하지 말고, 그럼 막 서로 헤아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무너뜨릴까, 끌어내릴까, 막 거기에 그냥 창념하면서 그런 악한 일들을 막 도모하는 일들, 그 마음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일을 해라. 금식과 예배가 삶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다. 사랑과 정의로 그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11절에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으로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 나왔다. 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또 마음은 금강석 같이 그냥 돌처럼, 단단한 돌처럼 굳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래요?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예.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마음은 금강석 같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무시해버리면서 백날 금식하며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예, 결국 가서는 선지자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바람의 것처럼 바람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 위에 이 땅에 황폐하고 가는 사람이 없고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의 큰 진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그냥 귀로 막아버리고 마음에서 내뱉어버리고, 자, 결국 가서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그 개인의 삶에도 피폐함을 가져오게 되고 그 공동체 모두를 메마르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7장에서의 이 백성들은 지금 성전 재건 중에도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가 궁금했지만 하나님은 금식의 여부보다 그 마음의 방향을 먼저 묻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해야죠. 물론 하나님의 그 자기 간절한 그 개인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죠. 거기에는요, 오늘 우리의 그 해결받아야 될 그런 과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목적이 상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항상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를 어릴 적에 그잖아요. 용돈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랍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무조건 그냥 달라? 안 돼요. 또 그 목적이 선하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써버릴 낭비될 것 같으면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막 때를 써가지고 막 거기서 막 주저앉아가지고 버티고 막 울면서 그래봐야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목적이 있어요. 물론 다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항상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하늘에 대고 뭐 나무에 대고 막 비나이다 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달라고 무조건 복을 구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물론 내 삶의 절박한 문제이고 내 삶에 필요한 일들이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떤 목적일 수 있지만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 그게 여러분 바로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기도하다 보니 우리는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기도이죠. 그러나 원했던 것을 거절당하는 것도 기도란 말이죠. 또 내가 원했던 것이 이러한 것들인데 A라고 하는 것인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바꿔주시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연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는 100%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오는 것인가?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도 바꿔줄 수도 있고 거절도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미도 감사하지만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장미를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예. 그 사도 바울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로부터 정말 이 고통을 제거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질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떠나지 않는 그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는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해결됨으로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속에서 깨닫는 은혜의 기쁨은 우리를 더 넓은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은총을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비록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한순간 한순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신령한 은혜 관계를 소통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나의 요구를 올리고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방적인 기도죠. 청구서를 내밀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죠. 그러면 뭔데 그것을 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무조건 하여튼 이건 모든 일방적 청구서를 올리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기도일 수 없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도이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병 고침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한 것이죠. 물질도 필요하죠. 우리가 물질 필요하죠. 그럼 그 물질 가져다 뭐 할 거야? 하나님 나도 좀 편하게,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좀 마음껏 좀 쓰고 싶은 거 좀 제대로 쓰고 좀 한 번 인생 한 번인데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세속적인 욕망인 것이죠. 거룩한 뜻, 하나님 뜻,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또 요구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항상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절박함을 가지고 금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은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기도인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헌신도 하지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와서 예배만 대로 다 가버리면 여러분 주님의 일을 누가 합니까? 해야죠. 먼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일을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손과 심는 손, 기도손, 심는 손, 이 두 개의 손이 우리 팔이 손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기도손이고 하나는 심는 손이 기도하고 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기도. 하나님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나중 가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께서는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도대체 나는 널 알지 못한다. 네가 했던 봉사나 섬김이나 모든 헌신들이 그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그 멘탈이 그냥 흔들리고 그냥 큰 충격에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또 묻기를 원하고,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기도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그냥 습관적인 행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못해서 그들이 금가락지를 빼서 다 녹여 숭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위한 그 신을 만들고 거기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고 있지 않은지. 성전을 여러분 백날 건축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종교화되어 있고 자기 중심화되어 있다면 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성전 건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단지 건물을 만들어 놓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중심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성전 건축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한 이 기도가 더 중요하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도 무너진 조국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금식의 기도가 필요했다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는가? 이 성전이 왜 재건되어야만 되는가? 이 성전이 재건되어 가고 완공되어 갈수록 더욱더 그들은 긴장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실패를, 역사적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진정한 마음으로 금식해야 되는데, 만약 그러한 것들이 빠져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했던 금식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런 식의 기도는 백날에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한 예배, 누구를 위한 헌신,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를 오늘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는지, 무너진 성전, 보수해야 될 성전의 재건의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곳을 재건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겠죠. 육적인 예배가 되지 않고 영적인 신령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의로운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드려지는 일방적 청구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주시는 은혜의 기회들을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참된 기도자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와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무너진 곳이 어디 있는지, 보수해야 될 것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잘 보수하고 세워가는 참된 지혜자,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말씀하신 말씀하여 주옵소서.